자, 우리 시편 94편 같이 한번 펴셔서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시편 94편을 잠깐 좀 배경 설명을 하고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많을까요? 나쁜 사람이 많을까요? 좋은 사람이 많죠, 그죠? 좋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엊그제 제가 제 아내랑 같이 버스를 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 우리 딸 같은 그런 아가씨가 이렇게 앉아서 핸드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버스가 막 굉장히 복잡했어요. 사람들이 빼곡히 타고 있었는데 노인 한 분이, 어르신이 버스에 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지런히 뭐라고 카톡을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안 봐서 모르겠지만 뭐를 열심히 하던 이 청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웃으면서 괜찮아, 나 아직 젊어. 아가씨가 앉아.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훈훈한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도 아무리 사람들이 이 세상이 각박하고 막 이상한 범죄가 많고 또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도 그래도 참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따뜻한 이야기, 따뜻한 사람들 많이 살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앞에 와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야,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이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참 살기 어렵겠구나.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누릴지 모르지만 참 악이, 그리고 또 잔인하고 흉포한 일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당장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자연 현상들도 여러분들이 우리 뒤에 계신 어르신들이 어린 시절 어땠어요? 맑은 물이 너무 풍성하지 않았어요? 맑은 공기가 너무 귀하지 않았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물은 메말라 가고, 또 태풍이나 또 홍수나 가뭄이나, 또 지금 어제도 제가 뉴스에서 잠깐 보니까 어제 헤드라인 뉴스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린랜드의 빙하가 올해만 한반도를 물로 1m 이상 채울 수 있는, 한반도 전체를, 우리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 전체를 1m 이상 물로 채울 수 있는 이것에 몇만 개가 녹아내렸대요. 그 뉴스를 보면서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이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가 참 고단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94편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악인들이 이런 삶을 사는 악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고 마치 고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일단 이 94편이 기록될 당시에 세상에 악한 사람들, 악인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나 한번 볼까요? 자, 먼저 2절 한번 볼게요. 2절.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어떤 사람들에게 벌을 주세요? 교만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세요.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좀 내려주세요. 거기 교만한 자들 뭘로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세요.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이 시편 94편이 기록될 그 시대에도 참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4절 한번 볼게요. 이제 3절에도 여호와여 악인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내버려 두실랍니까? 악인이 언제까지? 막 그냥 우리 주변에 보세요. 틀림없이 악인인데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 자, 5절도 한번 볼까요? 5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이게 주의 소유도 주의 백성을 의미해요. 주의 소유된 주님의 자녀들을 곤고하게 합니다. 이 곤고하게 한다는 말은 괴롭게 합니다. 주의 백성을 짓밟고 주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며, 이런 뜻이에요. 악인들이 주의 백성들을 짓밟고 주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6절도 한번 볼까요? 6절 그 악인들, 3절에 있는 악인들, 그 악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참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악인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작은 죄를 짓고도 이 양심의 그 가책 때문에 막 괴로운 밤을 보내죠. 그죠? 예. 하나님, 아니 저 악인들은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막 악한 행동을 하고 심지어는 사람까지 죽이고 하면서도 막 자만하고 교만하고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님의 자녀들은 작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무 교만하니까 나에게 회초리를 드신 걸까? 나를 책망하시는 걸까? 나를 징계하시는 걸까? 우리가 좀 몸살만 심하게 들어도 하나님이 내가 잠시 이렇게 나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들.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이 늘 좀 이렇게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살까? 이런 의문. 자, 한 번만 따라해 주실래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자. 여러분,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떨 때는 경제적인 궁핍에 처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저 악인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 시편이 많은 경우 그렇거든요. 뭐냐면 그 시대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의문, 가졌던 고민, 이런 거를 노래로 만들어서 주님께 예배할 때 올려드렸던 그런 시예요. 그런데 그 시가, 그들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답답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의문점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까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악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악인들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까?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이 시편 94편 속에서 한 3가지 정도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악인들과 함께 사는 세상, 악인들이 막 형통해 보이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틀림없이 이 시는 그 어려움을 겪는 나라 혹은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 시이지만 이 시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깊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이 깨달아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악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자, 1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러분, 누가 복이 있을까요? 정말 악을 행하고 혹은 뭐 꼭 악을 행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이놈 하고 회초리를 드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는 어떤 그 원치 않는 일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우한질고라 그러는데 우리는 우한질고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얼른 우리를 세워요. 하나님, 제가 좀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얘야 하고 우리를 일깨우세요.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 복이 있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이 사는 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아이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잠시 멀어져 있었구나. 얼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했구나. 얼른 깨달아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법도와 율례로 훈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잘 보시면 놀랍게도 주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주님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구나. 이게 복이구나. 다른 게 복이 아니구나.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떤 학생들이 아무 데나 막 침을 뱉고 껌을 뱉고 막 욕지거리를 하면서 지나가요. 내 자식이 아니면 굳이 그 아이들 야 일로 와 좀 와봐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막 뺨을 때리고 막 회초리를 때리고 그렇게 하나요? 안 하죠. 그런데 내 아들이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경우에 따라서는 꿀밤도 주고 이놈의 자식이 그럼 되겠어? 그렇게 하죠.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새끼니까. 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회초리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자식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훈계하시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고 여러분들이 나쁜 행동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거 심각한 슬픔이에요. 내가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아닌가? 주의 자녀에게는
주님이 훈계를 주시고 징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복으로 여기는 거, 악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악이 많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로부터 징벌을 받고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런 징벌과 교훈이 없는 게 문제지,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것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에게 아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책망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징벌하실까요? 바른 길 가게 하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악인들과 함께 사는 세상에서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진리, 주의 징벌, 주의 교훈, 이것을 복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번째, 자, 이런 사람, 13절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자, 다 같이 시작.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 뭘까요? 악인을 다 쓸어서 거기 묻어버릴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인이 심판받을 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찍을 두시는구나 하고 그걸 복으로 여기는 이런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악인의 심판의 때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시고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에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 악인을 심판하실 때 뭐를 주신대요? 평안을 주시리로다. 평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악인과 함께 이웃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걸 기억하십시오. 악인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악인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어요. 악인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여기 표현대로라면 구덩이에 빠뜨려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징계를 복으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악인과 함께 사는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악인이 심판받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신다. 꼭 기억하세요. 자, 세 번째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꼭 기억하세요. 아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소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 맞지요? 네, 맞아요.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소유를 버리지도 외면하지도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악인들과 함께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될 세 가지 진리,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오히려 징계와 교훈이 있다 하는 사실, 징계와 교훈을 통해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이런 사람 복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할 때 평안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내 백성, 내 자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시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악인들도 함께 숨쉬고 살아요. 악인들은 훔치고 빼앗고 교만하고 방탕하고 거친 말을 내뱉고 연약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짓밟고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러나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주님은 나의 요새요, 주님은 내가 피할 바위십니다. 주님, 내가 저들의 죄를 따라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악인들이 사는 세상을 흉내내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노래했어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64편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 이것을 복으로 알고,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나에게 주실 평안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외면하지도 아니하심을 마음에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도 이해됐어요? 어려워요? 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